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구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자, 여기 4절에 주님과 같이 천년왕 때 통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셨어요. 첫째 그룹이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심판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성도들이죠. 교회 성도들은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도 그렇고 구원받고 지옥에 안 가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무서운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돼가지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한 행적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참으면 됐어요. 우리가 참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천년왕국 때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거에 대한 심판이 여러분이 그동안 행동한 것들, 옳고 그른 것들 모든 것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참으면서 주님을 섬기면 주님과 같이 다스리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부인하면 뭐예요? 그를 부인하면 참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행함이 없다면은 어떻게 돼요?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뭐에서? 다스리는 데서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앉은 사람들은 지옥 가고 안 가고를 심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유혹,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 주님의 그 사역을 한 것,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베이비 상태에서 이단한테 여러분이 챙겼어요. 예를 들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항상 몰몬견이 여호와 증인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을 속여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딸려서 여호와 증인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진짜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양육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뒤로, 그쵸? 그래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서로 부인한다 하더라도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것, 그것을 지옥에 가고 안 가는 것, 그거에 대해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이단에 빠지든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아무 데나 하면 되지. 그 사람들이 희한하더라고. 성경 공부할 때. 그래서 내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아무 교회나 나가도 된다. 그러니까 은사주의 순복음부에 앉아있어도 김경환 목사 괜찮다 그랬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구조로 설명하다 보니까 서로 진정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리에 속아가지고 이단에 끌려다니고 뭐 성경적으로 못 사는 한이 있더라도 구원은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책망받는 거, 수치받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당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는 한 번 구원해 주신 사람 부인할 수 없어요.
왜?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다스림과 유업을 받는 데서는 주님이 오케이, 너 구원받고 나서 네 멋대로 살았어? 네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하는 대로 안 살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성령의 역사를 안 따랐어? 그러면 이제 부인당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 마태복음 19장에 주님께서 그 사도들한테,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그 마태복음 19장에 구원받은 그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새 세대가 올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은 새 세대에 너희도 왜?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다. 그래서 지금 12 그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죠. 나중에 그 유다가 체인지되지만 하여간에 그 12지파들을 그 제자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그래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 시대. 주님이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그 12지파를 심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뭐예요? 이방인들.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상과 벌을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거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하수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주어졌다 그러는 여기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또 예수에 대한 20장 4절에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훈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 대한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우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두 번째 그룹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그러니까 대환란 때라. 대환란. 교회 시대가 아니라고. 교회 시대 끝나고 교회 성도는 휴고되고 이스라엘에 무서운 대환란이 왔을 때 그때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럴 때 그때는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믿는 사람들 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대환란 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시대는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주님께 부인 안 하시지만 대환란 때는 내가 예수 믿었다. 그 다음에 이단에 끌려가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표 받고. 그러니까 믿음, 그 다음에 행위가 있어야 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예수 부인, 내가 예수 부인 안 하면 넌 죽이네. 밥도 못 먹고 너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 적그리스도 표 받아라. 아유 그래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지옥 안 가겠지. 오케이. 적그리스도 표 받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거짓 목사들 때문에 이 목사들이 성경대로 맨날 하나님의 경륜을 안 가르쳐요. 바이블 들리고 왜 하다못해 근본주의 침례교회까지도 다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성서 침례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르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대학원 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최고 잘 가르친다는 침례교회, 독립 침례교회 사람들도 아직까지 그거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진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오직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성서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어떻게 믿어요? 구약 때는 오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십자가 후에는 오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럴 때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렇게 가르치고 앉아있다고 지금도 한국 가봐야 성서 침례 여기도 마찬가지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그 몇만 교회가 성서 침례교회 바이블 빌리버 외 교회들이 몇만 교회 된다고 지금 미국에만 만 개가 넘는다고 거기서 뭘 가르쳐요? 복음은 은혜 복음이야. 착취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책임감이 커요. 대환란 때는 실질적으로 짐승의
에게나 그 형사에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말을 하지 않아요. 첫 번째 그룹이죠. 첫 번째 그룹은 교회 성도들. 이 무서운 대환란이 이 지상에서 지나갈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셋째 하늘에서 이 심판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 이 사람들은 그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공부했죠? 요한계시록 6장에 대환란 때 잡혀서 믿음을 지키다가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믿음을 지켜야 돼. 그냥 교회 시대처럼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이상한 짓 하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믿음을 지켜야 돼.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목배임. 그 다음에 10절에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그러니까 혼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혼이 그냥 어디 몸 안에 있는 땅콩처럼 생각해. 그쵸? 철학자들. 동양, 서양, 다 모든 철학자들. 혼이 뭔지 몰라. 혼이 죽임당할 혼들인데 큰 음소로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오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이게 뭐라고 11절에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가 혼이 땅콩이 아니야. 땅콩이 어떻게 흰옷을 입어? 에? 골프공만 해? 그냥 땅콩만 해.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대환란 끝날 때까지 쉬라요. 지금 대환란의 모습이라 먼저 죽은 자들 대환란 끝날 때 그 사람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님과 살아서 1000년을 통치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사람들 안 믿죠?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두 중인데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예루살렘이죠.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대환란 때 죽은 자. 근데 그 대환란 때 죽은 사람들이 지금 11절에 보면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똑같이 대환란 마지막 때에도 환란 성도들이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네? 심판을 받는 1000년을 통치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심판은 이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판은 그 뒤에 11절에 나와요. 그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지금 여기에 그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일지언정 그 사람들은 심판은 어디까지 가요? 지금 11절에 하는 큰 백보자 심판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도 받는 거예요. 심판도 정해진 거예요. 교회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심판적인 심판을 받는 거고 한 번.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언제 심판받아요? 큰 백보자 심판에 받는 거예요. 그게 11절에 이 20장 1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천년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차이점 아세요? 교회 성도들과. 자,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년을 통치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 교회 시대에 구원받고 이상한 짓 한 사람보다 더 자격이 있다고 아세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고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굴복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통치를 해야지. 자, 5절에 보면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 첫 번째 부활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부활은 천년 왕국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을 뜻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부활에 하는 사람들이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 것이 이때 가서 첫 번째 부활이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이 뭐냐? 첫 번째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세 그룹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여러분들 휴거 될 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죠. 마지막 대한란 성도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부활은 세 그룹으로 나눠줍니다. 세 그룹.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여기에 부활의 순서가 나오죠.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첫 번째 그룹. 주님과 같이 올라간 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구약성도들. 구약성도. 첫 번째 그룹.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22절에 보면 이는 아담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느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여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두 번째 그룹.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 첫 열매. 여러분이 first fruit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수확이래요. 수확. 하베스트. 수확. 교회 성도들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대환란 바로 전에 휴거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때는 어디에 오셔요?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우리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세 번째 거예요. 끝이 오리니 대환란 성도들. 아셨죠? 그래서 대환란 성도들은 이삭 죽기라고 그래요. 이삭 죽기. 그래서 first to fruit, harvest, 그 다음에 gleaning 이런 식으로 미국 사람들이 세 그룹으로 나누는 게 끝나야지만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이 이 실질적인 몸의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서 사탄에 내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르쳤던 게 뭐냐면 육신적인 부활을 부인하고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부활은 뭐예요? 영적 부활 말합니다. 영적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에베소 2장 보세요. 성경은 지금 이런 영적 부활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부활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 내줬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이단들이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탄이 내줘 죽이라 이거 죽이라. 이 이단 지금 교리를 가르치는 이자들은 지네가 이단 가르치면서 성경 하나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 성경대로 믿는 목회도 하고 이단이에요. 무식한 자들. 무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지금
2장 1절부터 이거를 그 자들은 영적 부활을 얘기하면서 부활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우리 육신의 전업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고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로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이걸 말하는 게 그 자들은 그러고 이단교리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이 이루어졌다 이거. 거짓말이다.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무슨 첫 번째 부활, 뭐 육신의 부활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이단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뭔지도 모르고 변경된 성경에서 그냥 맨 마지막 때 한 번 그냥 심판이 있는 걸로 그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한참 전에 1000년 전에 부활한다. 어떤 사람은 1500년 전에 부활, 어떤 사람들은 그 전에 2000년 주님과 같이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멍청합니다. 자 5절 주들 가운데서 죽었던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런 사건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말하는 첫 번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자를 조심하라.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임이니라. 그들의 말은 중창처럼 퍼져 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의 광에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생각해보세요. 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의 경륜을 모르니까 이 자들은 그냥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 근데 아주 인터레스팅하죠. 15절에 무슨 말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그 말이 있는데 알아요? 그러지 못한 자들이 지금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으면 구약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대안할 때도 예수 믿으면 그런 식으로 멍청하게 가르치는데 15절에 뭐라 그래?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돼. 구약, 신약, 대환란, 천년왕국 왜 안 나누냐 이거예요. 율법시대, 은혜복음시대 안 나눠. 그냥 어떻게 답을 내요? 답은 F에 그 사람들은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야. 서로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간혹 크레딧 조금 줘요. 간혹 기존교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조금 있을지 엄청 성경에 모든 부분들은 다 놓친 거예요. 제대로 성경 공부 못하니까. 왜?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은 인정받고 공부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지금 바이블 빌리버들 밖에 없어요. 닥터 라크만, 그 다음에 닥터 라크만이 가리킨 제자들.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옛날에 브래드론 그룹이 그 조금 한다고 그러고 그 스코필드가 조금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크랜스 라킨스 그랑 완벽하게 나누지 못했죠. 그거를 크랜스 라킨스 다음에 닥터 라크만이 완벽하게 나눈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저 이 사람들 대충 넘어갔는데 대충. 나누지 않으니까 언제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해요. 은혜 복음인지 믿음 플러스 행인지 뭔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게 지금 목사들이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믿음 지키고 그렇게 왜 가르쳐요? 그 사람들이 이유 없이 이유가 있다고. 바울 서신 그 외의 걸로 나가면 다 행위 구원이야.
특히 이 대한민국 요한계시록 보면 100% 행위거든요. 그걸 가리키고 앉아있는 건 목사들이 성경을 알 수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데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 거짓 목사 쫓아 지옥 가는 것이죠. 지금.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이 세 그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디모데 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디모데 전서 1장 보세요. 이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이단교를 가르쳐가 수많은 사람들 믿음 파괴시키는 자들. 디모데 전서 1장 19절 보세요. 19절. 디모데 1장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 누구의?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나눠서 가르치지 못하면 나머지들은 다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더 와이드하게 또 틀리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이 배워가 또 이상하게 나오고 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나가보면 나중에는 성경하고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믿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믿는 목회자들,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 많이 지나갔죠? 그 설교하는 사람들, 목사들, 수많은 사람들 지나갔다. 다 똑같다. 교리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다들 성인들은 믿지 않는 그 수많은 교회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지네 멋대로 가르쳐. 그러니까 이만희니 무슨 박태선이니 문선명이 나와서 그렇게 판을 치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속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라 그렇지 않은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기 힘든 거예요. 암만 우리가 부르짖어도 이거 니네 떠들어라. 우리가 믿는 대로 가겠다. 니네만 잘났냐. 우리도 잘났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8절.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어 사람들이. 주님도 말씀하니까 복음서에 부활한 요한복음 5장 그 바이블 파워에 내가 올라온 걸 봤는데 한번 그 한국 그 누구예요? 이어령인가? 그 교수 있죠? 이어령인가? 이오령인가? 어령인가? 그 사람이 세례받고 일본에서 구원받았다고 헷갈리는 사람인데 한다는 말이 자기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 성경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치? 자기처럼 리버럴이 이 성경을 어떻게 깨닫겠어? 다 틀리는가 자기 생각하고.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그냥 못 믿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세례받았다고 그 다음에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이게 들어오나.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지 그게 이런 부활을 믿겠어요. 한심한 사람이지. 그게 거짓 목사에 속은 거예요. 가가지고 누가 세례 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느 목사 하용종지 누가 했죠. 오카노민지 하여간 유명한 목사가 했을 거라고 뻔해. 지옥 보냈네. 그거 믿고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세례 받았다고 자기가 구원받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안다고 성경을 읽었으니 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다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성경이 더 못 믿겠습니다. 구원받고 나한테 구원받았다는 말은 안 돼. 예수 믿은 다음에 성경이 더 이상하게 보인다. 당연하지. 자연인이 성경을 보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인터넷 보고 깨달아. 자기가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자, 28절 다시 보세요.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죽어라고. 안 믿는 죽어라고.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은. 안 믿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첫 번째 부활, 그 다음에 11절에 백보자 때 나오는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성경이 얼마나 정확해요. 다시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뭐예요? 14절에 보면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은 사실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령할 때 둘째 사망 얘기를 하지만 테크니컬 깊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둘째 사망은 불못에 하는 거예요. 불못에. 그래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사망과 지옥도, 여러분들이 구령할 때 써도 돼요. 그 사람들이 그 둘째 사망이 지옥이 불못이 그 사람들 안에 다 똑같다고 사실은. 어차피 지옥에 있는 사람들 여기 14절에 어디 간다고 했어요? 둘째 사망 가는 거예요. 불못에.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죠. 성경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사망, 무덤에 있는 그 몸이죠. 몸. 지금 부활했단 말이에요. 지금 다 앞에 나타났어. 주님 앞에. 첫째 부활 다음에 천년 뒤에 다 나타난 거야. 사망, 몸, 그 다음에 지옥 뭐예요? 혼, 사망, 지옥. 불속에 던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야. 누구들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6절에 보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백보자 심판은 천년 뒤라고. 천년 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천년 앞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많은 사람은 안 믿어요. 천년 통치 안 믿는다. 성경을 올바로 알아서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가톨릭이니 장로교회니 감리교회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무천년주의 아니면 후천년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네가 천년을 여기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지가 예수 대리자, 하나님 대리자가 돼가지고 천년을 통치하고 앉아있는 거지. 통치가 잘 안 되거든, 지금. 지금 신경이 많이 쓰일 거야. 성경을 한 300번 볼 거야, 지금. 이게 왜 안 되나? 그러니까 천년을.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천년. 그리스도와 그의 제사장. 지금 여기 나오잖아. 그리스도와 교황과 사제들, 자기네 캐톨릭 사제들 말하는 베드로서에 나오는 제사장 구원받은 성도들. 그래서 그 자들이 가피를 하고 지네들이 제사장들이라고 웃기고 앉아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 구원받지 못한 캐톨릭 신부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베드로서에 하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교회 시대에 말하는 교회 시대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제사장 노릇을 하느냐 이게. 영적으로 하죠. 물리적으로는 안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여러분이 할 때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왔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통치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 시간, 천년 동안은 여러분이 진짜 물리적인, 문자적인 제사장이 돼요. 지금은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그러나 그때는 진짜 여러분 제사장이 돼가지고 사람도 카운셀링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여러분 각 곳에 퍼져서 도시를 통치하여 어떤 사람은 한 골,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사람은 빵.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마다 뺏겨. 그럼 문화 알아요? 한문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그 다음에 100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나오는 문자적인 1000년을 다 이상하게 막 바꿔버리고 이런 거 안 믿는 자들은 뭐 1000년은 퍼펙트한 숫자라는 동 헛소리 한다고, 1000년은 뭐를 상징한다는 동 뭐를 의미한다는 거, 무슨 비유를 한다고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아니라 여러분 1000년 동치하는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말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제사장들로서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들.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받는 지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하려면 우리의 성공은 그게 성공이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 영혼세계에서 지위를 받는 거예요. 지위. 어떤 지위를? 어디에 들어가요? 얼마나 다스리고, 얼마나 많은 영광,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멸류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네. 근데 이 세상에 썩어져 있는 그런 멸류관과 유혹을 가지고 거기에 다 시간 소비하고 살아요. 천년 동안 뭐 하려고? 7절. 그 천년이 끝나면, 천년이 끝난다.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사탄이 어디 갔어요? 2절에, 1절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이 옛밤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랬어요.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는 이 사탄을 풀어줘요. 주님께서. 왜 풀어줘요? 사탄 쫓아갈 사람들은 쫓아가는 거예요. 프리윌이라고. 여러분들이 바이블 빌리버 교회 나오려면 나오고 안 나오려면 안 나오는 거죠. 프리윌이에요. 구원 받으려면 받고 안 받으려면 안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이고 제발 오십시오. 프리윌. 네가 진정으로 날 사랑하면 날 따라오고 날 사랑하지 않으면 사탄 쫓아가면 가라 이래. 주님께서 가는 걸 원하겠어요? 가는 거 원치 않죠. 주님은 예루살렘 보고 울으셨어요. 아, 울으셨다고. 그 정도로 오는 걸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의지까지 꺾어가지고 무조건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자기가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만 가야지 그게 천국이 돼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뭐가 좋겠어요? 하늘나라 가가지고 억지로 끌려왔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구원받기 싫은데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 않고 내 육신적으로 사탄 사랑하고 사탄과 같이 즐겁게 놀다가 지옥 가려고 했는데 억지로 데려왔대. 그게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을 풀어주고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생각해보세요. 곡과 마곡, 러시아니 거기에 관계된 그런 나라들이죠. 실질적으로 그 전에 천년왕국 전에 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러시아니 그런 동맹국이 쳐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년이 끝난 뒤로만, 끝날 때,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엄청난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배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에서 있다가 그 미혹에 또 사탄에 속아가지고 그 사탄을 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들이 악해요. 완벽한 그런 낙원에서 뭐가 부족해서 이브가 죄를 져요? 죄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어. 딱 한 나무에 나는 열매만 금지시켰는데 그걸 꼭 먹어야 돼.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천정왕국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세요.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나타나셔서 천년 동안 얼마나 의와 화평으로 통치하시겠어. 얼마나 퍼펙한, 지금 오바마가 통치하는 거, 이명박, 무슨, 김정은, 이런 사람 통치하는 그런 정치체제가 아니라 퍼펙한 의와 화평의 통치 안에서 뭐가 부족해서 나중에 사탄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지속적으로 그래요. 아담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살려주면 그 다음에 노아 때 또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 때 또 살려주면 또 그 다음에 그러죠. 그 다음에 다윗 때,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와서 또 그랬죠. 계속 포로 생활 들어가고 인간은 그하고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게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하고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 그 다음에 천명왕을 완벽하게 통치하는데도 거기서 또 하나님 만나.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인간은 제가 말씀드렸죠. 육신이 땅으로 들어가든가 영광된 몸을 입을 때까지 계속 리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육신 쫓아가면 죽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면 육신의 마음대로 하지 말래요. 9절에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는 도성을 포위하니 사랑하는 도성 예루살렘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린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공격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도성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 인간의 모습 엄청나게 어리석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시간에서 여기서 끝나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후서에 나오고 그런 거예요. 자, 오늘 9절까지.